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해 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바로 서지 않고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나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바른 내용으로 바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경주에 임하는 운동선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뜀박질, 우리의 다름박질은 분명한 목표점, 골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결승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투는, 여기 달리기와 권투 두 종목이 등장하는데요, 상대를 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앞에 있는데 향방 없이 어디를 치는지도 모르게 헛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으면 그 인생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초기의 교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몇 가지 기준, 몇 가지 원칙을 알려줍니다. 첫째, 바울은 인생이 경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경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도전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진 운동장에서 경주에 참여한 선수와 같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한 곳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야곱이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자기 앞에 주어진 경기장에서 힘껏 뛰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의 길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주신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경주와 같다고 먼저 바울은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주에 나선 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100m, 5000m, 1000m 혹은 마라톤처럼 42km를 뛰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선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주에 나선 선수는 무엇을 향하여 뛰나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최선을 다해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다름질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힘껏 다름질하는데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도전하는데 그 다름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메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우리들도 경주에 일단 참여하면 메달리스트로 기억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하여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메달리스트로 기억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메달리스트로 기억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내가 붙잡은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첫째,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두 번째,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상을 받기 위해, 메달을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상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승한 선수에게 주는 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은 월계수로 만들어진 관입니다. 그 당시에 우승자에게 주는 것은 월계수로 만들어진 관이었죠. 그런데 이 면류관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다투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말하자면 그 당시의 경주, 고대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은 썩어질 승리의 관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썩어질 승리의 관이란 월계수의 잎처럼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결국 썩게 되는 관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하나는 썩어질 승자의 관이고 하나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승리의 관을 원하는 인생입니까? 답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바울은 대개 이분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논증했는데 썩을 관이 있고 썩지 아니할 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관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관을 얻으라고 권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관을 얻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 썩지 아니할 것인가? 썩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다양한 교파,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교회, 다양한 신학적인 토양 위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지금 썩지 않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삶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김영하 목사님께서 유식 하나 무신한 사람으로 이 아이가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무식한 채로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 성악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유식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유식한 것보다 훨씬 더 유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유신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식함을 따져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아이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유학 보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훈련을 받도록 다양한 투자를 하고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썩어질 것을 평생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표대가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야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썩지 아니할 표대를 세우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썩지 아니할 표대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도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썩지 아니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썩어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의 내면이 세상의 욕망에 닮은 꼴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아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아이들이 표대를 세울 때 그 표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것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이 아이의 생명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이 점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핏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핏대를 놓고 여러분이 10년, 20년 달려오신 이후에 돌아서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10년간 달려왔는데, 20년간 달려왔는데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푯대를 점검하시고 옮기셔야 합니다. 그 푯대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있는 한 여러분은 그 푯대를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외면적인 활동입니다. 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푯대를 향해 달려갈 때 내 주변에, 내 직장과 일터에,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대전이라는 도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 푯대는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푯대를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부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이 적대시하고 있다면 이 푯대는 지금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푯대를 점검하는 썩지 아니할 것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썩을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이렇게 지금까지 1980년부터 지난 39회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대전에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서 내면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외면을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어린 자녀, 이 어린 영혼들의 생명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세워가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